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6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유혹을 광야에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받으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유혹을 경계하라. 세 가지 유혹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까? 그냥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지 왜 이 시험의 과정을 거쳤을까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는 거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과연 이루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의 시련이랄까요? 테스트랄까요? 그런 기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건 이상한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성경에 나타난 40days라는 40일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 피어리어드를 40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 받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또 여러분 아시지 모르겠지만은 노아의 홍수도 40일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변화의 준비를 위한 그와 같은 테스트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삶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 그와 같은 메시아로서의 자기의 그런 역량이랄까요? 퀄리티랄까요? 이것을 시험받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마귀가 그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모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넣었듯이
예수님도 광야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도 거기서 자랐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정말 아무런 우리의 인간적인 리소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리고 모든 것이 위험하고 척박한,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믿음의, 우리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또 우리 자신의 그런 세상적인 때를 벗겨내는 그와 같은 적절한 장소가 광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광야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때 사람들이 많고 복잡하고 또 바쁘고 분주한 그런 곳에서 물론 시험하실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힘들고 괴롭고 황량하고 외롭고 이런 곳에서 자기의 종들을 훈련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이 3가지 시험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겪어야 되는 3가지 대표적인 시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3가지 시험이 우리 삶에 늘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잘 극복하는 삶이야말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그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사단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처음 시험이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육체적인 그런 필요에서 오는 시험, 잠을 못 잔다든지 피곤하다든지 또 목이 마르다든지 배고프다든지,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과 내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육신에서 오는 필요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는 아닙니다. 사람이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이 배가 고픈 것을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잠을 못 잤는데 잠이 오는 거예요. 그 자는 현상을 보고 너 잘못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셨는데요. 배가 고픈 건 당연한 거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배가 고파가지고 그 모든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의 대표적인 것이 이 배고픔인데요.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조금 사용했던데 그게 무슨 그렇게 나쁜 죄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죠? 사람이 도둑질을 해도 욕심 가운데 도둑질하는 것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막 배가 고파가지고 빵 한 조각, 여러분 레미제라블 그 빵 한 조각 훔쳐먹는 그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거를 거부하셨다는 거죠. 거부하신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거, 있으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당신의 그런 개인적이고 육체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될 때, 또 이 육신의 그런 많은 고통과 컨플릭이 될 때는 컴프로마이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서 잡수시면서 배가 고픈 것을 해결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능력을 자기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이거를 예수님은 거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배가 고프지만 이 능력을 내 배고픈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가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보다 내 개인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우리의 능력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고 남용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사회에 가면은 그게
부정부패가 되고 그것이 타락이 되고 그것이 이 약점이 잡혀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도 다 추락하고 바닥을 치고 마는 그런 인생의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갖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이 첫 번째 육신적인 그런 챌린지, 다만 배고픈 것, 사람이 배고픈 건 잘못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능력을 자기의 개인적인 니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것을 지금 거부하신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시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와 같은 이 태도로 이 첫 번째 시험을 잘 마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뜻을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우게 된다면, 내 능력과 내 파워를 사용해서 이와 같은 나의 욕구를 채우는 그와 같은 일들을 거부하는 그와 같은 담대한 결단력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육신의 니드에 대한 욕구들이 우리를 공략하고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이 말씀으로 이것을 다 이겨내셨듯이 말씀에 굳건히 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 육신적인 니들을 잘 절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령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가지 유혹 중에 첫 번째 육신적인 유혹에 대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물리치는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여러 욕구들을 당하게 되는데, 만나게 되는데, 느끼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이 유혹들을 잘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